제목은 사람을 살리는 위로의 말. 50장 제일 앞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나오는 인물은 요셉이에요. 우리 친구들 요셉 잘 알지요?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어요? 50장 15절.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제들아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요셉이 형들을 어떻게 위로하였는지 이제 대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요거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퀴즈야. 퀴즈. 자,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를 찾는 거예요. 자, 자, 아직 두 번째 있어요. 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이에요. 자, 세 번째. 자, 정답을 아는 사람은 손! 주은이. 가는 말이 구하야 오는 말이 듣나 그리고 두 번째는 낮에는 새가 듣고 밤에는 똑같은 말이라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 가로 다 똑같은 말이야. 그럼 난 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 마지막은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 맞아요. 정답은 말이에요. 선생님 아까 자, 맞아. 한 번씩 더 들어봤지. 그만큼 말에 대한 속담은 이거 외에도 엄청 많은데 그만큼 우리가 입으로 하는 말은 중요하고도 힘이 있다. 말 한마디에도 청량빛을 갚는데 이런 말이 있대.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말의 중요성이 다음과 같이 나와요. 우리 말씀 선생님이 읽어줄게. 잘 들어봐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이렇게 말씀했어.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 입은 하나님이 주신 이 입으로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영혼을 살리는 말, 착한 말, 선한 말을 해야 돼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이 슬플 때 우리 가서 위로해 주시는 그런 것들을 배워볼 거예요. 자, 정답은 말이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온유하심에서 지난 시간에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유연한 모습,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사람을 공감해 주면서 우리 유연한 모습을 배웠고 오늘은 위로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위로는 어떤 뜻일까?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는 것. 우리 친구들 다른 사람 뭐 위로해 준 적 있어요? 아니면 위로를 받아본 적 있어요? 해준 적도 있고 받아본 적도 있고. 주성 언제 위로를 해줬어? 친구가 뭐 속상한 일 있고 가서 뭐라고 했어? 그냥 괜찮을 거라고 그냥 토닥여 준다 해야 되나? 그랬구나. 그럼 또 위로를 받았을 때는?
기분이 좋았어요? 맞아. 이렇게 주성이가 한 것처럼 위로는 따뜻한 말과 행동 이렇게 토닥토닥 따뜻한 말은 괜찮을 거야, 괜찮아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위로할 수 있어요. 자,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로했는지 알아볼 거예요. 자, 요셉은 누구의 아들이었을까? 두 글자. 아브람 네 글자잖아. 그렇지. 야곱의 아들. 야곱은 아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렇지. 12명. 그 중에서 몇 번째 아들? 몇 번째 아들이야? 막내 아닌데. 막내보다 마지막에 12명이니까 동생이 있어. 11번째 아들이었어요. 자, 요셉의 엄마 누군지 알아요? 야곱이 사랑했던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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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헬이었어.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잖아요. 그 라헬과 사이에서 얻은 아들이에요. 동생은 베냐민이지요. 야곱이 근데 요셉을 너무 사랑했잖아. 그래서 이게 형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머나 요셉한테만 어떤 옷 입혀줬어요? 좋은 옷, 값비싼 채색 옷을 입혀줬어. 그러면 형들은 어떻게? 뭐야? 그치, 이 표정들 봐봐. 뭐야, 쟤 뭐야? 왜 아버지는 쟤만 사랑해가지고. 그치, 막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했겠죠. 그런데, 어? 요셉. 너무 좋아. 이렇게 빛나게 지금 나온 거지. 그랬어. 근데 형들이 지금 요셉이 미워 죽겠는데, 그치? 근데 하루는 요셉이 꿈을 꿨다고 얘기하네. 2가지 꿈을 꿨대요.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어떤 꿈 꿨지 요셉이? 별. 맞아. 곡식단이 11곡식단이 자기 쪽을 향해서 다 절을 하고 있었대. 그리고 두 번째 꿈은 해, 달, 11별이 또 요셉한테 절하고 있었대. 해, 달, 11별은 부모님과 그 11 형제들이거든요. 절을 했대. 이런 얘기까지 한 거야. 근데 요셉은 꿈을 꿨으니까 그냥 순수하게 솔직하게 그냥 얘기를 한 건데 형들은 이 꿈을 꾼 얘기를 들으니까 또 어때? 지금 이것도 지금 화가 났는데 그 꿈까지 얘기하는 거야. 아니 그러면 그 11곡식단이 11별이 요셉한테 절했다고 하면 우리가 요셉한테 절했다는 얘기야? 막 이러면서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됐어. 근데 어느 날 이제 요셉을 아버지가 야곱이 심부름을 시킨 거야. 형들이 양떼를 돌보고 있는데 잘 돌보고 있는지 한번 가서 살펴보고 와라. 이렇게 했어. 그래서 또 야곱이 갔겠죠. 아니, 요셉이 갔겠죠. 근데 요셉이 오는 거 봤어. 형들은 지금 요셉이 너무너무 미운데 지금 집이랑도 좀 멀리 떨어져 있고 이 요셉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됐을까? 사자굴에 빠졌어요. 어디다 빠뜨렸어. 맞아. 요셉이 오는 걸 봤는데 요셉이 너무 지금 미워 죽겠어. 그치? 그래서 우리 이 요셉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깊은 구덩이 속에 던져버렸어. 던져버렸어. 근데 사실 큰형은 구덩이 속에 던져져 있는 요셉을 이제 살려주려고 했거든. 근데 그 큰형 루벤이 잠깐 뭐 양떼를 보러 간 사이에 유다가 여기다 구덩이다가 넣으면 뭐해? 우리 저기 지나가는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었거든? 상인한테 팔자. 그래서 요셉이 갑자기 상인들한테 팔려갔어요. 팔려서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어요. 이 이야기 알아요? 구덩이 빠졌는데 빠져가지고 애굽 상인한테 팔았어. 팔아서 갖고 그럼 야곱한테는 뭐라고 했어? 죽었다 그랬어. 그래서 이 채색 옷에다가 그 염소 잡아서 피 묻혀가지고 야곱이 이렇게 동물한테 잡아먹혔나 봐 이렇게 얘기를 했죠. 동물한테 해를 당했나 보라고 얘기를 하고 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셉은 다시 애굽으로 끌려왔죠. 끌려와서 어디에 있었는지 알아요?
바로 왕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노예로 팔려갔어. 근데 이 보디발 집에서도 열심히 일을 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죠? 보디발의 아내가 야곱을 어떻게 했지? 사귀자고? 사랑한다고?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갑자기 요셉이 원래는 그러지 않았는데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이제 이야기를 우리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해봐요. 자, 그래서 감옥에 있었는데 감옥에서는 또 누구를 만났냐면 그 술 맡은 관원장이랑 빵 맡은 관원장 만났잖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꿈을 꿨는데 그걸 해석해주고요.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을 하게 됐고 빵 맡은 관원장은 사형을 당해서 죽게 됐어. 자, 이런 일들이 있었어. 자, 그래서 요셉은 아무튼 구덩이에 빠져서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도 일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막 이렇게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어떤 일이 있게 됐냐면 바로 왕의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때 옆에 있던 술 맡은 간원장이 제가 감옥에 있을 때 꿈을 해석해 준 사람이 있어요. 누구? 요셉. 그래서 요셉을 불러다가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게 됐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됐어. 자, 그래서 바로 왕은 이 하나님 영에 감동된 요셉을 너무너무 좋게 여겼죠. 그래서 애굽의 총리로 세웠어요. 이 바로 왕의 꿈은 또 뭐였냐면 그 뭐 살찐 소 7마리, 그다음 마른 소 7마리, 좋은 이삭 7개, 마른 이삭 7개. 그래서 7년 동안은 풍년이 있고 그 7년 동안은 흉년이 있을 거예요. 이런 꿈이었거든. 그래서 이 꿈을 아는 또 요셉을 총리로 세우고 그 풍년이 있을 때는 곡식을 잘 걷어들여서 모았다가 흉년이 있을 때는 그 백성들이 먹을 수 있도록 잘 이렇게 또 나누어 주었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자, 흉년이 있을 때 애굽에도 흉년이 있었지만 다른 데도 그랬던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애굽에는 먹을 양식이 있대. 먹을 양식이 풍족하게 있대. 이래서 요셉의 형들이 이 소식을 듣고 곡식을 사러 어디로 왔냐면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왔어요. 선생님 너무 이야기를 하느라. 자, 애굽의 총리가 됐고 자, 그래서 곡식을 사러 왔어. 처음에는 요셉이 자기가 요셉이라고 얘기 안 했었죠. 나중에 얘기했죠. 음식도 나눠주고 그러면서 내가 그 요셉이에요 하고서 지금 형들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형들은 깜짝 놀랐지. 자기가 구덩이에 넣고 지금 애굽에 팔았는데 지금 여기 이렇게 총리가 되어 있잖아. 그치? 그래서 형들은 어떡하지? 요셉이 자신들을 미워해서 복수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야.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요셉은 어떻게 말했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애굽에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런 일들이 있고 결국에는 야곱이랑 그 자녀들이랑 모든 그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와서 살게 되었어. 야곱이 잘 섬겼겠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야곱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야곱이 죽게 되었어요. 근데 형들이 이제 더 불안한 거야. 어떡하지? 아버님이 이제 죽었어. 요새 야곱이 죽었잖아. 그래도 그전에는 야곱이 있어서 우리 지켜준다고 생각했는데 야곱이 이제 죽으니까 아니 이제 아버지도 없는데 요셉이 우리를 해하면 어떡하지? 어때? 해야 할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형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자신들을 용서해달라고 말을 전했고 나는 당신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까지 했어. 근데 요셉은 알았던 거야.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형들이 슬퍼하고 그리고 내가 해야 할까봐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 마음을 아니까 요셉은 너무 슬퍼서 요셉은 이렇게 울었대요. 여기 성경 말씀에 있어. 17절에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이렇게 울었대. 자, 형들은 또 요셉을 찾아와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며 절까지 했어요. 그때 요셉은 이제 그 형들을 위로해 준 거야. 여기서 이제 위로함이 나와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음.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하게 하셔서 나를 여기 총리로 보내주시고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형들과 자녀들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형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 번 말하고 진심을 담아서 위로해 주었대. 음. 그래서 자, 이 요셉의 위로를 받은 형제들이 서로 섬기면서 이렇게 살았대요. 자, 얘들아, 형들은 어떻게 했지? 형들은 요셉을 분노하고 시기하고 미워했어. 그치? 그래서 결국엔 죽을 위기에 처했고 노예가 돼서 팔려갔고 감옥에도 갇혔어.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담지 않은 생각, 이런 결정은 고통스럽고 아프고 상처를 만들어요. 하지만 온유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고통받고 아파하고 상처받는 요셉과 함께 해주셨어. 그치? 노예에 팔려갔을 때도 함께 해주셔서 이 요셉을 위로해 주시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요셉이 총리가 돼서 흉년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구해주었잖아요. 이런 시간들을 거치면서 아,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이렇게 요셉이 알게 되었대. 그래서 자신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한 형들을 위로하고 부모님을 잘 섬겼던 거고, 그 가운데 요셉은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거야. 형들이랑 다르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위로의 성품으로 슬픔을 달래주고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우리 친구도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아플 때 누가 나를 위로해주나? 지민이가 슬프고 힘들 때 누가 위로해줘요? 혼자 견뎌내요? 슬플 때 그냥 놀아? 슬픔을 이렇게 누르고 괜찮은 척? 그러면 놀아? 그러니까 슬플 때도 그냥 놀아? 아, 그래요. 슬플 때가 없어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 지민이가 평안과 기쁨을 주시나 봐요. 영진이는 슬플 때 있어요? 항상 즐거워요? 응. 누가 위로해줘요, 그럴 때? 음.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아, 괜찮아. 다시 얻으면 돼. 이렇게 위로해줘? 아, 다시 해봐야지. 나 혼자 힘을 내. 자, 얘들아,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위로해 주잖아.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옆에 친구들이. 아까 주정이가 얘기한 것처럼 친구가 슬플 때 토닥이면서 위로해 주죠. 음. 친구들, 옆에 있는 사람들도 위로해 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셔. 어떻게 위로해 주시냐면 우리가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느낄 수 있고요. 또 찬양을 부를 때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거야. 자, 힘든 시기를 우리도 겪죠. 우리도 위로를 받죠. 하나님께도 위로를 받죠. 그래서 누군가가 힘들 때 우리도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학교에서 주성이처럼 다른 친구가 슬프거나 낙심해 있을 때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렇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이렇게 위로해 줄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위로의 말을 할 수 있어요. 알겠죠? 얘들아, 요즘에는 상처받아도 표현 안 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 우리 친구들은 그런 사람들을 잘 보고 함께 가서 위로해 줬으면 좋겠어요.